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12절, 17절까지 말씀 봐야 되는데 14절, 15절 말씀만 봤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전도자의 생애를 살다가 로마 감옥에 두 번이나 갇히게 되고 마지막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나이 때 머리는 허옇고요.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옷마저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만큼 그런 옷차림으로 아주 노쇠한 노인네가 돼서 그 노인네가 감옥에서 죽고 또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그가 죽죠. 그래서 지금 성지 거기에는 이제 바울이 목이 잘려서 불러서 멈추신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아무튼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아들의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다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인데 마게도냐의 아주 유력한 청년, 누가 봐도 촉망 맞는 청년, 그게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근데 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다고요.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가 감옥에도 갔어요. 감옥 간 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럼 바꿔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건 저주입니까? 네.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누구나 그런 인생을 원치 않죠. 디모데 부모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바울을 만난 것이 저주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버젓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교훈 삼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주는 말씀인 거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추억을 먹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애들은 내가 왕년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해요? 왕년에. 대충 어느 나이 때부터 왕년에 그 말을 해요? 아마 50대가 넘어가면 얘기할까요? 내가 너처럼 왕년에. 그거 누가 알아요? 그죠? 나이가 오래 들면 들수록 뭘 먹고 사냐면 과거를 먹고 살아요. 추억을 먹고 살아요. 앞을 먹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앞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억하게 되는 거죠. 그 추억하는 인생이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단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단 한마디. 한 말 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젊은 친구들 앞에서 한마디 말씀하시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다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 그 말이 가득하다면 아직 먼 거죠.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던질 중요한 한마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 그 한마디를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 물어볼지 몰라요. 그때 뭘 말하겠어요? 한마디 말. 그래서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셀리더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누구한테 이 말씀 좀 한마디 말씀하시죠 했을 때 그 말을 쏟아낼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온갖 자랑으로 다 포장하지 말고 한마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 속에 단 한마디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건네는 말이 이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배운 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이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알 겁니다. 내가 배운 대로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았겠는가? 배운 대로 사는 게 쉽지 않지. 교수님은, 학교 스승님들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한 해 이제 2014년도가 지나갔습니다. 2014년도를 통합해서 내가 2014년도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2014년도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2015년도가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아직 말 못했으면 2015년도 날짜가 바뀌었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2014년도 한 해를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2014년도를 돌아보고 쓰라고 하신 것은 그걸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2015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후회할 일이 많건 자랑할 일이 많건 후회는 앞으로의 후회를 더 이상 안 하게끔 만들 것이고 자랑은 앞으로 더 잘하게끔 만들 것이고 후회하건 자랑하던 우리가 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자신의 생애 마지막 끝자락에 건네는 단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음이 뭐예요? 양당 간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택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선택권을 열어줄 게 아니라.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가 선택해라. 아빠는 이 길 가련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선택하라는 말로 들으면 우매사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솔로몬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솔로몬이 이런 걸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산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건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은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단 한마디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한마디를 다음 세대에게 건넨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2015년도 우리 행복한 교회 표입니다. 배우고,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면 확신하고, 확신했으면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것이 틀렸다고, 그렇게 살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에 거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지만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돈 주고 스승에게 지식을 먹고, 스승은 제자에게 돈 받고 지식을 팔고, 돈이 없으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세상, 서글픈 거죠. 교회 목회자, 교회 성도,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땅에 존재하는 한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 타이틀은 늘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스승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스승도 있을 때 저는 제자로 그분에게, 그분 앞에 서는 거죠. 어떤 인생도 스승 일변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는 제자로서 그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스승의 반열에서 자신의 스승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스승이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받는 자로, 제자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스승과 제자, 이 두 타이틀이 오늘날 교육의 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육의 부재, 그것은 이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끊어질 때 교육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답답할 만큼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 더 이상 스승이라고 생각지 않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학교에서 때리면 체벌이고, 학원에서 때리면 관심이고, 이것이 오늘날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쪽집게 과외를 해서 애들 능력과 실력만 향상시키면 좋은 스승이라 여기고, 아이들의 인성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온통 거기에만 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돼요. 제가 광저우에 있을 때 어떤 청년 비전트립 코스타를 갔어요. 상해 연합 한인교회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이제 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 잘하니까 자기한테 주어지는 게 다 허락이 되대. 다. 부모가 다 오케이. 다. 그 애가 하는 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나중에서 알았대요. 나중에서.
공부만 잘하면 다 허락되는데 그거 공부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열심히. 그래서 다 얻었대요. 위에 언니가 있었지만 다 얻었대요. 기고만장했죠. 그가 결국은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싸가졌다. 그때 그렇게 깨달아도 다행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냥 영원한 싸가진 거죠. 그렇게 살아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공부면 무엇이든지 해준다는 그런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념. 오늘날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각종 죄악들이 범람하는 이 세상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열심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가? 방향이 핀트가 온다면 열심은 다른 이에게 독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얼마큼 잘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믿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 믿었죠. 너무 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성과였어요. 자기 업적이었다고. 그러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은 거죠. 그가 다시 방향을 재설정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과거 하나님 믿던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그런 권위와 그런 학력, 그걸 가진 자로 인생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온전히 믿은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과거의 바울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바울은 다 그게 배설물이다. 배설물 뭐예요? 똥. 그의 인생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과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말할 때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은 속도보다 비록 더디더라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 열심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선상에서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울이란 이름을 살았을 그때 사도 사울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름을 바울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뀐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동일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표기가 유대식 표기였고 바울은 헬라식 표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름이 서재우예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쉬자유예요. 중국 사람들이, 제가 예수 복음을 전해서 중국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서재우라고 부르겠어요? 아니죠. 중국인들의 발음으로 쉬자유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뭐예요? 서재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이름은 같죠.
부르는 게 다른 거죠. 말레이시아 표기 다르겠죠. 한국식 표기는 서지로 나오겠지만 말레이시아 발음 기호가 아직 모르겠어요. 다르겠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이후의 마지막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엑기스, 인생의 총정리하는 단 한마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위대한 스승 성경을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성경. 그 성경의 역할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교훈. 교훈은 삶의 바른 지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이상한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앞뒤 잘 읽고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잘 듣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책망. 여러분, 책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 선생님한테 혼나면 좋아요? 좋아요? 째려보잖아요. 기분 나쁘고. 제가 박봉관 집사님이 혼내지 않더라고. 선생님을 혼내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를 호되게 만든 것처럼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매를 만든 것처럼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으면 적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좋아요, 좋아요. 언제 좋아요? 힘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말씀 뽑기를 안 하지만 그게 뽑히고 나면 다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은 네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것만 생각했지만 줄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 말씀이 좋아요, 좋아요? 안 나오잖아요. 좋다고 말이에요. 전부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당히 되게 이기적이고 그 말씀을 아주 편협하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책망 다 적죠. 성경책을 줄 긋고 막 읽어야 되는데 줄 긋는 빨간 글씨는 다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다 빨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어버리죠. 성경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책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함. 책망 위에 세워주시는 기능이 바르게 합니다. 세워주시는. 그것도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의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교육의 중심은 의. 교육의 중심이 정보가 아니라, 많이 알면 교육 잘 받은 게 아니라요. 의라고요. 의. 많이 몰라도 의를 가지면 교육 잘 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육은 다 정보예요. 성경의 바르게 함을 받고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에 우리가 고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사은회 때 저희 스승 되시는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스승님 앞에
언젠가는 서겠지만 그 스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자들한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청빙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 수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몇 명 모이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한마디가 있다면 배운 대로 했습니까? 배운 대로 목회를 했습니까? 그걸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아주 비수종을 꽂혔어요. 배운 대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보에도 만들겠지만 저는 제가 배운 게 개혁파 목사예요. 개혁파 목사로서 저는 그 줄기에 서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교회 인원수를 부흥시켜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많은 인원수를 부흥케 했습니다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보지 않는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배운 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물어볼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싸움을 많이 하고 부교육제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분의 말씀을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목사님의 그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보려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런 교리서라든가 신앙고백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 똑똑하지 못해요. 대학원 때 대출도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창피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정신을 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올 한 해 표가 아닙니다. 이게 개일 행복한 교회 평생 표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는 사실 우리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많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내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 인생을 바꾸셨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 하나의 획을 그어준 분이 계십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저의 삶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고 또 그 책을 안내해준 스승님이 있고요. 그 선에서 저도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 잘 서도록 다른 데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서 열심히 제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혹은 누군가에게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바뀌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 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저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권해드린 책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읽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해드릴 거예요. 못하는 것은 저도 스승님한테 물어봐서 여러분이 답해드릴 거예요. 제가 새로운 걸 알아서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책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못 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말씀. 이 모든 걸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근데 결국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력은 뭐라고 말하냐면 획을 많이 쌓는 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능력, 그 사람 능력 있어.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스펙이 많다든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능력으로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말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중심이 뭐겠어요? 바로 성경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죠. 세상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받아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디모데후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길은 우리가 삶 속에서 평생 걸어가야 될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 어떨 때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교사라는 이름으로, 직장 상사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반대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부하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병행하면서 가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잘 받고, 또 제자는 제자로서 노를 잘하고 스승은 스승으로서 스승으로 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KL 행복한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